하나의 실입니다. 어, 방금 전까지 왔던 거센 비 때문에 아마 교회로 출발하시려다가 방향을 다시 돌리신 분들이 좀 계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야외 예배인데요. 야외 예배를 할 수 있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실까봐. 저희가 예배 드리는 동안 비는 오지 않는 걸로 예보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예정대로 야외 예배를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정의란 무엇인가? 이 사사기 20장을 바탕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왜 웃으세요, 집사님? 정의란 무엇이? 정의가 뭔가요? definition. 그거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justice. definition 아니고 justice. 요즘 정의가 도대체 뭔가 한국 정치를 보면 막 여러 생각들이 나시겠죠? 정의라는 것은 사실 세상에서 굉장히 뜨거운 주제입니다. 정치에서도 그렇고 법에서도 그렇고 사회운동, 교육, 교회 내부 문제에서도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사사기 20장에서 질문하는 건 이겁니다. 그 정의에 하나님이 계시냐? 정의에 하나님이 계시냐? 이게 이제 사사기 20장에서 말하는 핵심 질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정의는, 내가 외치는 정의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우리가 사람들이랑 대화하다 보면은 내 의견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때로는 목소리가 커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열정적으로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이것이 옳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의롭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뭐냐면 내가 외치는 정의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것은 감정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냐?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그 바른 길을 함께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엽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사기 20장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쭉 일단 먼저 한번 보면서 갈게요. 19장이 어떻게 끝난지 기억하십니까? 혹시 지난주에? 아주 끔찍한 일이었어요. 레위인이 뭐가 있었죠? 첩이 있었죠? 그리고 그 집을 나간 그 아내를 데리러 갔다가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데리고 오는 길에 딸이 이제 늦었으니까 길이 머니까 기브아라는 곳에 가서 하루를 묵게 됩니다. 근데 그 묵으러 들어갔는데 기브아 사람들이 그 묵게 되는 집을 둘러싸더니 문을 두드리면서 이야기했죠. 뭐라 그래요? 너 지금 레위인 들어간 것 같은데 그 사람 손님 좀 내놓으라고. 내가 그 사람이랑 좀 놀아야겠다고. 이제 집주인 노인이 우리 집에 온 손님을 그렇게 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레위인은 자신의 아내를, 집주인은 자신의 딸을 기브아 사람들에게 내어주죠. 그리고 이제 흉한 꼴을 당하고 결국에 아내가 죽게 됩니다. 레위인이 그거에 대해서 분노해서 아내의 시체를 12조각으로 나눠서
이제 이스라엘 전역으로 보냈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느 날 택배 하나를 각 지파에서 이제 택배 하나를 받았어요. 열어보니까 뭐가 있는 겁니까? 아주 끔찍한 게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막 사람들이 막 엄청난 이슈가 되죠, 그때 당시.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 얘기는 뭐냐면 할라에서 백두까지 뭐 이런 뜻이에요. 네. 할라에서 백두까지죠. 아래서부터 네. 위에서 아래 아니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거 이스라엘 전체를 다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모여서 미스바에 모입니다. 미스바는 기브아, 그 사건이 일어났던 기브아에서 뭐 한 5km, 6km 정도 떨어진 지역이라고 좀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는데 여기 보십시오. 2절에 온 백성이 어른 곧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다 모였다는 얘기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 모였대요. 40만. 이게 이 여호수아 이후에 처음으로 이스라엘이 다 모인 거예요. 그 전에 사사기 속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건들은 사실 어떤 사건이면 국지적 사건, 다시 말하면 어떤 지역에 한정된 사건이에요. 삼손 이야기도 그렇고 기드온 이야기도 그렇고 입다 이야기도 그렇고 뭐 드보라 이야기도, 에훗도, 그거는 다 이제 이스라엘 전체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어떤 지파 어떤 지역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의 총회가 이제 처음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 했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다 미스바에 모였더니 베냐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말했어요.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해라. 누구한테 질문하냐면 레위 사람한테 질문한 거예요. 너 도대체 이거 왜 보낸 거야? 무슨 일이야? 설명 좀 해봐. 그랬더니 레위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여자가, 죽음당한 여자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그래가지고 그 설명을 들었더니 백성들이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말자. 야, 이제부터 우리가 기브아 사람들 이제 심판하러 가는데 한 명도 제외되는 사람 없는 거야. 다 가는 거야. 이게 말이 돼?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지금 이런 일이 여기 일어났어. 너 집에 들어가지 마. 다 모여. 딱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어떻게 하자고요? 치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브아 사람들을 우리에게 좀 넘겨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냐민 사람들한테. 그 기브아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좀 넘겨줘라. 우리가 그들을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겠다. 그랬더니 문제는 뭐예요? 베냐민 자손이 뭐 했습니까?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베냐민이 거절했어요. 나는 이 사람들 넘겨주고 싶지 않은데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우리여 성읍으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의 이야기가 사사기 20장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편성해요. 그리고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2번 연속 패합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베냐민 한 지파를 못 이겨요. 처음에 전쟁에서 지고 두 번째 또 가서 또 져요. 그 이틀 동안 4만 명이 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울면서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하나님 우리 계속 싸워야 됩니까? 막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이 계속 싸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이후의 이야기는 이제 좀 설교를 진행하면서 후반부에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 20장이 전쟁이 일어나기까지의 과정에서 제일 잘못한 사람 누구 같으세요? 여기 이제 몇 명이 등장하잖아요. 가해자 있죠. 불량배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레위인이 있고 그 다음에 죽은 첩은 이제 그냥 피해자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베냐민이 있죠. 이제 크게 이제 이렇게 있는데 전쟁을 하기까지에 있어서 가장 좀 책임이 있는 사람이 누구 같으십니까? 여기에서 이 레위인이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좀 확인했지만 19장에서 레위인은 이 첩을 정말 사랑하는 아내로 보았습니까? 아니면 소유로 보았습니까? 자신의 소유로 보았죠. 20장에서도 약간 그런 게 나타나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레위인이 자신이 첩을 내어 주었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뭐 했대요?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여기까지 맞아요? 나를 죽이려 하고 그래서 내가 나 살라고 첩을 내어줬다라는 이야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내가 죽을 뻔했고 내 첩이 곤란을 당했고 그래서 죽은 거야. 이렇게만 얘기했다는 거야. 레위인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지금 이 사건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누구의 어떤 책임은 완전히 제외해 버리냐면 자신의 책임은 완전히 제외해 버리죠. 그리고 유튜버들 중에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밝히고 심판하는 유튜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유튜버들을 부르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레카라고 부르더라고요. 레카 유튜버들이래. 왜 레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레카 유튜버들인데 그 사람들은 뭐 하냐면 어떤 이슈를 탁 물고 와서 자, 이 사람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이런 얘기를 막 해요. 최근에 또 엄청 유명한 사람이 계속 또 이슈가 되잖아요. 장사 잘하시는 분, 음식 만들어서 장사하시는 그분이 막 일부러 말 안 하는 거였어요. 그걸 자꾸 얘기해요, 자꾸. 근데 사실 공중파 방송에도 그런 비슷한 역할을 하는 방송들이 있죠. 추정 60분, 그것이 알고 싶다. 사회 고발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리고 뉴스도 그런 걸 하죠.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런 고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유튜버 방송이랑 공중파 방송의 차이를 아십니까? 물론 가짜 뉴스, 진짜 뉴스 뭐 이 차이도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 진짜 차이는 뭐에 있냐면 목적에 있습니다. 유튜버들의 목적은 사실 전달이 아닙니다. 목적이 뭘까요? 네, 조회수 올려야죠.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 그들의 목적은 분노 유발입니다. 이걸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분노를 유발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화가 나는 내용일수록 뭐가 많냐면 관심도가 높습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한다고?
화가 나는 거야. 지금 레위인이 하는 게 딱 그거예요. 뭐냐면 이스라엘을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분노를 유발시키는 거예요. 기브아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나쁜 사람들이라. 자기가 한 일은 쏙 빼놓고 화를 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상을 진짜 잘 구별해서 봐야 됩니다. 분노를 유발하는 영상은 가급적이면 보지 마세요. 근데 이제 막 보게 되죠. 이 나쁜 놈 이러면서 이제 막 보잖아요. 그렇죠? 보지 마세요. 정신 건강에 안 좋아요.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흐려집니다. 여러분, 그런 유튜버 보고 나면 그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나오던가요? 그 사람 어떡하지? 기도 나옵니까? 화가 나가지고 같이 욕해요. 철저하게 분노 유발과 자극이 목적이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레위인이 바로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분노 유발. 자신이 죽을 뻔했다는 이야기, 아내가 불미스러운 당하고 죽을 뻔했다는 이야기, 이것만 딱 하죠. 그래서 그 목적이 뭐냐면 아내의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 전체가 분노하게 만들어서 이걸 이슈화 시켜가지고 이 이스라엘이 자신의 소유와 어떤 금전적 피해를 입은 나를 대신해서 복수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이 분노 유발이 효과적이었습니까? 레위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누구와 같냐면 오늘날 우리와 똑같아요. 사실 파악 안 해요. 그냥 그 이야기 다 믿고 바로 편성해서 욕하기 시작해요. 댓글에 이 나쁜 놈 누구 어쨌고 저쨌고 막 그냥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합쳐가지고요. 분노에 동참합니다. 분노에 분노가 더해진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이 생각할 때 잘못된 일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분노하고 그렇게 분노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의 특징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정의로워요. 그 댓글 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정의로워요. 자기가 볼 땐 나는 정의로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는요, 감정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정의는 감정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정의라는 것이 그렇게 정의되어서는 안 돼요. 감정의 결과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완전히 제외된 분노, 감정의 어떤 응집, 이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하나님의 뜻이 없이 시작된 정의, 단순한 분노로 시작된 정의 구현이 반드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과정을 거치는데 이렇게 난 정의를 이루겠어? 라고 하고 그냥 막 화를 내는데 그렇게 화를 낼 때 반드시 어떤 한 단계를 지나가게 돼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제외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는지 아십니까?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이걸 물어봐요.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울까요? 물어봐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이 질문 자체가 어떤가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봤습니까? 아니에요. 딱 한 번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한 번 물어봐요. 이게 처음 질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게 처음 기도예요.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까요? 이미 싸우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미 그들의 마음에 정의는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은 정의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단순한 분노는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쳐요. 여러분, 어떤 일에 막 분노하잖아요. 심지어 부부 사이에서도 분노가 생기잖아요. 내가 더 옳다고 생각하면 분노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제외됐다면 그거는 그냥 감정의 응집일 경우가 99.9%.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를 왜 물어보는 걸까요?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난 화가 나지만 내가 먼저 가서 싸우기는 싫으니까 다른 사람이 좀 나가서 싸우면 좋겠는데 뭐 이런 겁니까? 아니요, 제가 볼 때는 무서워서라기보다는 회개 없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처럼 보여요. 굉장히 정치적인 행보예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야, 그래도 우리 기도했잖아. 그래도 우리 기도했어. 그래도 우리 하나님한테 물어봤어. 이 한마디, 이 한 문장을 넣고 싶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정의의 이름으로 모였지만 하나님이 빠져 있고 하나님이 빠졌지만 그때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할 때 그때 뭐 하냐면 이런 선택을 하게 돼요. 위선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빠진 정의는 위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된 인간은 정의로울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정의로울 수가 없어요. 태생부터 아담 하와 이후에는 정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정의로운 순간이 있다면 그거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신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인간은 인간 스스로 정의로움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정의는 오직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의가 무엇입니까? 정의를 다른 말로 하면 공의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정의는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입니다. 공의는 공평하고 의로운 도의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공의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똑같이 영어로는 justice입니다. 시편 84편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뭐래요? 기초다. 주의 보좌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기초는 뭡니까? 의와 공의입니다. 여러분, 의는 여기서 말하는 의는 히브리 말로 ጼ데크입니다. ጼ데크라는 게 뭐냐면 올바름, 공정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기준, 표준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표준과 기준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것이 바로 기준입니다. 이것이 바로 표준입니다. 라고 말할 때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 있는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 그것이 무엇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성경의 기준은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그것이 기준입니다. 율법이 기준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율법이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곧 그것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은 뭐죠? 사랑이에요. 그래서 의는 기준을 말하고 그것은 곧 사랑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공의는 무엇일까요? 의는 사랑이에요. 기준이고 사랑이에요. 그럼 공의는 무엇입니까? 시편 11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뭘 좋아하세요? 의로운 일을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의로운 일을 좋아하세요. 그러면 의롭지 않은 일은 뭐 하세요? 싫어하시죠. 이것이 공의입니다. 이것이 공의예요. 의를 사랑하시고 의롭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이것이 공의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공의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의라고 하는 그 기준, 사랑,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받게 되는 결과, 혹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받게 되는 결과, 이 모든 결과를 통틀어서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마땅히 행해져야 되는 때인데 행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떤 결과가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공의예요. 사람이 어렵고 힘든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사랑을 선택했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도 마땅히 뭐가 있어야 돼요? 보상이 있어야 돼요. 그 보상이 이루어지는 게 공의예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심판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의라고 하는 한 기둥 위에서 세워지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두 기둥이 있어요. 의와 뭐예요? 공의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의라고 하는 하나의 기둥 위에 세워진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 나라는 무너집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기둥 하나만 있다면 사랑하지 않음에 대한 어떤 해결책도 제시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의라는 개념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자녀를 기르실 때 훈육 없는 그 사랑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훈육이 없어요. 자녀를 기르는데. 그럼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죠. 그걸 뭐라 그래요? 사랑이 아니다. 뭐라고요? 방치, 그죠? 방임이라고 하죠. 방치라고 해요. 여러분, 자녀는 결코 스스로 올바른 길을 걸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 할 수 없어요. 배워야 돼요. 그래서 훈육이 없으면 올바른 길을 알지 못한 채 성장하고 결국은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그거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반드시 의와 공이라는 두 기둥이 필요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이 빠진 정의는 그래서 위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선이 될 수밖에. 그리고 이러한 정의는 결국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베냐민과의 전투 첫 번째에서 처음에 두 번의 패배를 당합니다. 여기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베냐민이 기브아 족속을 넘겨주지 않았을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베냐민 지파랑 싸우려고 모인 게 아니잖아요. 뭐 하려고 모이냐면 기브아 족속 그 악을 제거하기를 원한다고 모인 거거든요. 근데 베냐민이 그 기브아를 넘겨주기를 거절한 거예요. 너 안 돼. 왜 안 넘겼을까요? 분명히 잘못한 건데. 왜 눈 감아 주려고 했을까요? 이게 이제 사사야 시대의 영적 타락, 도덕적 타락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베냐민은 잘못을 바로잡고자 하는 영적 능력과 민감성이 결여된 상태입니다.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대신 그들에게 있던 건 뭐냐면 지파 중심주의예요. 당시에는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각 지파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그 고유성이, 자율성이, 독립성이 아주 보장되어 있을 때, 그게 아주 강할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파만 잘 되면 돼. 이게 이제 베냐민 지파의 생각. 사회적 체면과 권위 이런 걸 생각해 보니까 이게 기브아 족속 넘겼다가는 이래저래 우리가 손해 보는 일이 많겠어요. 그리고 우리 지파 체면도 좀 깎여요. 안 해. 우리 싸울 거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잘못은 첩을 내어준 레위인이 했지. 레위인이 첩을 내어주지 않았다면 기브아가 그렇게 했겠어? 이게 이제 베냐민 생각이에요. 책임을 누군가에게. 이런 모습을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못된 단결력과 자부심이요. 여러분, 연합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베냐민이 딱 똘똘 뭉쳤잖아요. 기브아 못 줘.
기부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나를 지켜주는구나. 연합한 거죠. 여러분, 연합이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무슨 뜻에 연합할 건지 물어봐야 됩니다. 내 이기심이 아니라 선하고 아름다운 일에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베냐민은 잘못된 결단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이러한 예가 좀 등장하죠. 바벨탑 사건도 그런 거예요. 연합했거든요. 그렇게 똘똘 뭉친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다 우리 이제 홍수로 멸망 안 할 거야. 우리끼리 잘 살 거야. 똘똘 뭉쳤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다 흩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진 거죠.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할 때도 압살롬 주변으로 사람들이 똘똘 뭉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특징입니다. 사단은 잘못된 단결력 좋아해요. 우리가 이제 남 욕할 때 딱 단결이 엄청 잘 되잖아요. 그렇게 끈끈하게 단결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걸 이제 사단이 좋아하죠. 그 사건, 그런 일의 최고봉 사건은 이제 십자가죠.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다 모였어요. 진리는 상관없고요. 정치적 계산과 분노만 있는 거예요. 분노만. 잘못된 단결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22년 전에요.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네요. 신학과의 원서를 접수하고 입학을 준비하던 중이었어요. 당시 저희 형은 백혈병을 앓고 있었던 중이고 다른 교단의 교회를 다니던 중이었어요. 그 도시에서 제일 큰 교회, 우리 지에서 제일 큰 교회를 형은 다니고 있었어요. 저는 36대 신학과를 입학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형이 투병 중이었기 때문에 그 교회 청년 담당 목사님과 청년들이 형을 보기 위해서 저희 집을 방문을 했어요. 저도 방에 있다가 나와서 인사를 드렸어요. 어떤 동생이 있었냐고. 교회 다니냐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저는 36대 신학과를 입학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른 양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다고. 그래서 그러시군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막 어떤 신학적인 논쟁을 하고 싶진 않았어요. 신학과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이 뭘 알겠어요. 그때 당시 믿음은 막 충만하죠. 그때 신학과 입학하려고 결심했으니까 누구랑 싸워도 이길 것 같은 생각, 그런 어리석은 생각은 다행히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 잘 몰랐기 때문에 이거 붙으면 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에게 그러시군요. 저는 제가 아직 길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네, 만일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아니라면, 그리고 그게 옳지 않은 길이라면 저는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봐온 바로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나름 고민하고 공부한 바로는 아직까지 어떤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셨을까요? 잘 모르겠으면 사람이 많은 곳이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잘 모르겠으면 사람이 많은 곳이 정답이다. 이런 거죠. 잘 모르겠으면 많이 찍는 게 정답이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문제 풀다가 잘 모르겠으면 많이 찍는 게 정답이다. 근데 그 대화를 계기로 형이 그 교회를 안 다니기로 결심을 했어요. 왜냐하면 형이 되게 논리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사람이 많은 곳이 정답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의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아니, 진리라는 게 그렇게 규정된다고? 정답이 그런 식으로 찾아진다고? 이거 아니다. 그래서 형이 이제 나중에 성경 공부를 저희 교회 목사님과 하게 되면서 이제 교회를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연합은 그 자체로 선이 아닙니다. 다 모여 있다고 그게 정답이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하죠, 그러면? 방향이 중요하죠, 방향. 단결력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와 그 목적 안에 세워져 있는가예요. 근데 지금 베냐민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제외된 상태로 분노하면서 정의를 부르짖으면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 사사기 20장이 너무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지금까지 베냐민 이야기였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로 좀 넘어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외한 상태에서 분노로 정의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 결과가 뭐냐면 인간의 폭력성으로 나타납니다. 사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지 않은 건 베냐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빠진 단결력과 정의는 반드시 인간의 폭력성으로 나타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랑이 없이 모여 있으면 어느 하나를 향해서 분노가 쏟아져 나가는데 이제 폭력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2번 졌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3번째 전쟁을 하기 전에 물어봐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지냐고. 지금 잘못한 건 베냐민인 것 같은데 우리가 막 억울해서 살 수가 없다고. 이런 마음으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올라가서 싸워라. 이번에는 너희가 이길 것이다. 이런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기브아에서 전열을 갖춥니다. 어떻게 전쟁을 하냐면 이스라엘이 적은 무리가 베냐민을 공격하러 가요. 베냐민은 2번 이겼잖아요. 자, 요것 봐라. 그렇게 당했으면서 또 와? 에이, 당해봐라. 해서 막 이제 교만해진 상태에서 베냐민이 성읍에서 막 나옵니다. 몇 명 잡으려고. 그래서 쫓아 나올 때 매복되어 있던 이스라엘이 빈 기브아 성읍을 점령합니다. 이제 연기가 쫙 올라와요. 이제 그게 사인이에요. 연기가 올라오면 우리가 성읍을 차지했다는 거다. 이런 작전을 세우죠. 그래서 베냐민이 막 이스라엘 잡으려고 쫓아가다가 뒤를 딱 돌아보니까 당했다. 이렇게 딱.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매복조랑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베냐민을 이제 멸망시킵니다. 멸망. 25,000의 사람이 죽어요. 그 중에 600명이 도망갑니다. 광야로 도망가요. 그래서 600명이 넉 달 동안 버팁니다. 이제 요 이야기는 21장에 이제 연결돼서 나와요. 그럼 나머지 사람 어떻게 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빈 성읍으로 다 들어가서 남은 베냐민을 완전히 말살시킵니다. 여기에는 뭐가 없냐면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는 기브아라고 하는 족속이 행한 일에 대한 심판이지 베냐민 민족의 말살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거를 자기의 분노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행동한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정의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 정의에는 반드시 회복의 기별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의는 목적이 복수가 아니라 뭐냐면 회복입니다. 회복.
기억해야 돼요. 부모가 자녀를 훈육할 때의 목적은 뭐예요? 회복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정의는 심판을 넘어서 회복을 포함하지만 하나님이 제외된 인간의 정의는 아주 쉽게 파괴로 흐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에게 벌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일종의 저주가 내려졌어요. 그러나 동시에 무엇도 하셨습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죠. 진정한 공의는 죄를 없었던 일로 만들진 않지만 죄인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제 내용을 좀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빠진 정의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왜곡된 동기, 형식적인 신앙, 그리고 폭력적인 과잉 보복. 이것이 하나님 없는 정의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이 없는 정의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댓글. 여러분 뭐 바쁘시니까 그럴 일 하실 일 없으실 수 있는데 막 좀 달아보신 적 있으세요? 있어요? 저는 몇 번 달아본 적 있는데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하면 그거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달아본 적이 있는데 회복이 없는 정의는 복음이 아니다. 여러분 가끔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정치 상황과 사회 문제나 어떤 세계 정세를 보실 때도 여러분의 판단이 있을 수 있겠지만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참된 정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실현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의를 말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무엇을 정의라고 부르고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내 마음의 분노와 상처가 스스로 옳다고 외치는 기준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말하는 정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일까? 아니면 내 자존심을 포장한 감정일까? 오늘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정의 앞에 좀 서길 바랍니다. 내 안의 분노, 이념, 자기의, 내가 옳다고 하는 판단, 그런 것보다 더 우선돼야 되는 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일어나는 참된 공의와 회복입니다. 결국 이런 걸 바라볼 때 저는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게 되냐면 십자가 앞으로 가게 됩니다. 죄를 눈감지 않으셨지만 동시에 죄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대신 형벌을 지신 그분의 크신 사랑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하시는 그 힘을 내 삶에 갖기를 소망하게 되죠. 세상이 말하는 정의 그리고 분노 거기에서 막 이렇게 하다가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구나. 나는 어디서 진정한 정의로움을 발견하고 이 죄인인 내가 어디서 진정한 정의로움을 발견하고 그 정의로움으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어디밖에 없어요? 십자가 앞에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세상 소식에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나의 의로움에 너무 목소리를 높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길을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정의로움을 하늘나라의 정의로움을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